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 큰 불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큰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조금 덜한 거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자. 구약에서는 그냥 겉으로만 지키면 돼요. 구약은.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속까지 지켜야 된다. 이건 뭔가 마음까지 지켜야 된다. 속이란 마음. 이걸 우리는 겉과 속이라고 그럴 때 뭐라고 이게 마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에 지금 예수님 와서 달라진 게 구약에는 겉으로 지키면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겉하고 속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완전하게 하다. 그게 뭐 헬라어로 플렐로오 이렇게 하네. 이게 겉에만 옛날에는 그잖아요. 겉으로 그냥 간음을 안 했으면 간음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니도 그냥 마음으로라도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뭐예요? 서로가. 예수님은 옛날에 너희들은 구약으로 겉으로만 지켰으면 되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겉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17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지금 요새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직 신학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의 상급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그냥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근데 현대 신학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약화시켰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급이 굉장히 약하고 어쨌든 겉과 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번 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뭐인가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 믿는 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또 하나가 있는 게 내 살을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뭐 먹어라 그런 게, 이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천하라는 얘기다. 옛날 저희들 어릴 때 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나라 천국 지옥 간증하는 그런 목사님들 간증을 내가 몇 개 들어봤는데, 어느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국 갔는데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11조 생활이 너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10만 원 생기든 100만 원 생 200만 원 생기든 그냥 딱 철저하게 11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시어머니 만나 보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못해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변두리에 와 있다고. 그게 천국이 이렇게 집이 있는 사람이 없고 집이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궁전 같은 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뭐예요? 실천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도, 율법도 뭐예요? 겉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속까지, 마음까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완성자로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이렇게, 이거는 그게 너희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신학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상급이 있다. 이거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요거는 구원의 옷이죠. 이거는 뭐예요? 의의 옷이 되겠죠. 이쪽만 강조했다는, 구원만.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원성을, 율법의 영원성.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거니. 지극히 작다. 그 여기 뭐예요? 실천을 얘기하잖아요. 실천. 그러니까 감했죠. 감한. 말씀을 감안을 이루다. 지극히 작다 그러네. 빼물면.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아. 그게 뭐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릴 때 우리 선배들이 잘 못 가르쳤다라는 게, 예수만 믿으면 돼. 거짓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하는가 하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은 제일 문제는,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게 문제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는 거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신앙은 뭐면 형식적이죠. 자꾸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겉으로는 철저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 바리새인의 설교보다 너희들 더 신앙생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더 나아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모처럼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음의 법까지 다 따르기 원해.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에 다른 거는 예수님 뭐까지? 마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 신약에서는 더 복음이 계명보다 더 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뭘로?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21절에서 26절.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뭐 죽이지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마음으로 뭐예요? 미워한 거, 바보라고 그러는 거. 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그럼 여기 지금 뭐예요? 형제에게 그냥 겉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주님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노하는 거. 노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더 확장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속의 것까지. 마음의 법까지. 아멘. 또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야 뭐 이런 뜻이고 바보. 또 뭐 다른 표현을 보면은 뭐 얼간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게 형제를 이렇게 바보 라가라 얼간이 바보라고 그래도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니들 겉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노하는 거. 라가. 그러니까 얼간이 바보라는 거. 이것도 뭐예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요것도 살인과 같다는. 그렇게 예수님은 안의 것까지 마음의 법까지도 너희들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십계명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건 겉이야. 뭐도 드려야 돼? 마음도 드려야 된다고. 근데 여기 보면 형제와 다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다.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 옥에 가둘까 염려하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 그런 형제간에도 뭐예요? 서로 사화, 예, 다 서로 잘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예. 마음으로 미워 노하고 바보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게 이게 다 살인의 의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절에서 32절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교회에서 가장 검하는 법이 살인하고 간음을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여기 똑같아요. 간음에 대해서 겉으로 하는 간음하고 뭐하냐? 속으로 하는 거. 이게 주님 완성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만 안 하면 간음 안 했다 그러는데 이들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면 이미 간음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 마음도 그만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이걸 알려 주는 거죠. 27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이다. 마음으로 이미 하는 것도 간음.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먹은 것도 간음이라. 예. 그다음에 눈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르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오른쪽 눈으로 간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눈으로 또 간음하지만 뭘로? 오른손으로. 손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혼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봅시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면 이혼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옛날에 간음은 그냥 내 부인과의 어떤 외에 다른 여자하고 간음은 다 그냥 실제 행동하는 게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더 확대했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거 또는 뭐예요? 오른 눈으로 이렇게 보고 간음하는 거, 오른손으로 간음하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이혼하는 거. 이게 다 간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더 확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겉과 속이 뭐냐? 그 예수님은 더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33절부터 37절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 맹세하지 마라 그러죠. 예. 뭐 하지 마라? 예. 맹세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만 안 들어가면 맹세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니들 하나님 이름 아닌 걸로 맹세해도 왜 맹세야? 그래서 뭐야?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다 해놓고. 그리고 아무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는 지나는 것으로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이게 예 아니요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맹세를 많이 하고 안 지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예. 34절을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4절에. 그게 쉽게 말하면 외식적으로 맹세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지도 않을 걸 자꾸 맹세하는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말이나 그다음에 모든 행위를 신실해라니. 모든 말이나 행위가 뭐 해야 된다? 예. 신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직과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고 예.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그럼 그 3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맹세를 그 사람 막 남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맹세하지 마.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정직하고 뭐해라? 진실해라. 말과 행위가 신실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지 말아요. 뻥치지 말라는 얘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38절에서 42절. 악한 자를 뭐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련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까지거든요. 이렇게 악한 자를 뭐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자비롭고 간대하라 이러니. 아멘. 악한 자에게 자비롭고 뭐하라? 관대하라. 우리 구약 성경에는 뭐 그대로 그런 표현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악한 사람한테도 잘 대해주란 얘기예요.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뭐 그냥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43절에서 48절. 그냥 왜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내가 60에 죽는다면 59세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분은 뭐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뭘 약한 거예요? 상급이 돼서 그 당시 신학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여러 번 보고 나면 결국 뭐예요? 세마포.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예복. 예복이 두루마리 예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신학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왜 상급 신학은 이렇게 약한가? 그 제가 오늘 간증을 보면 굉장히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전라도 분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광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는 뭐 순복음교회 조장이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하니까 자기를 24년 동안 안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 목회는 사모님이 개입이 안 돼요. 그래도 감리교 목사님들은 사모님하고 같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절대 여자를 배제했다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시대에는 상급이 그렇게 상급에 대해서 연약했는지 모르겠다. 이 사모님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이제 다 죽어갈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 수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안수해주는 예수님이 안수해주는 순간에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러게 오늘날 신학이 상급이 약하다. 오늘 우리는 정말 좀 신앙을 잘 되돌아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출애굽 21장이에요. 여기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원수가 날 눈을 빼면 나도 하나 빼고, 팔을 하나 부러뜨리면 팔 아직 부러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또 레위기 24장 20절도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 이빨 하나 빼게 하면 같이 하나 빼고 이렇게.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신약은 이랬단 말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본문 가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복음이 바뀐 거예요. 주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45절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45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신약에 바뀌는 거예요.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걸 했는데, 그 다음에 팔복을 한 번 더 하면 오늘 좋겠습니다. 어, 3절부터 한번 보죠. 3절에서 10절까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심에 온의. 앞머리만 심에 온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는 이거 표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뭐야?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씀에 기갈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기 뭐예요? 말씀의 기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풍요로우면 성공합니다. 예.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한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음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찌 말씀이 구가 없으면 13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라. 우리 말씀이 있어야 사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예. 오늘도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젊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 죄값 때문에 인생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 또 욥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부모가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죄값이 누구에게?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세요. 아, 이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예. 내가 사는 게 이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젊은 날에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앞이 딱 막혀 있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심령이 본문을 다 돌아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참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는 거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 내가 참 의롭지 못하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있죠. 예. 그래서 내 죄 문제 해결받아. 예수 믿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뭐 성화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지금 하늘 문을 열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은사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막 방언 기도하면 딱 하늘하고 나하고 통로가 딱 뚫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나와 하늘 문이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 내 방법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참 의롭지 못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인생은 그냥 풀려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 여러분, 애통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예. 우린 하나님은 이 아까도 그 얘기했죠. 죄를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은 뭐가 막힌다? 그 죄 때문에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그 뭐예요? 회개해야지. 애통해야지.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값 때문에 다 막힌다니까요. 그건 영성운동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수 같은 거 해보면요. 예. 예. 사람이 뱀으로 다 감격 있고, 예. 우리 인생을 죄값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뭐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 뭐야?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예. 뭐 성품적인 온유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야기로 한다면,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통치에 계속 뭐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 말이에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 그 여러분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영적으로는요 천국이에요. 예.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천국이니까.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혹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게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예,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의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의에 줄인다고 하는 얘기는요. 예.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멘. 예.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삐뚤어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 지금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뭐예요? 원수로 여기잖아요. 자꾸 상대방을.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거든. 뭐 여기라? 긍휼히 여겨라. 예.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우리는 예, 여기는 뭐 죄에 대해서 오염이 안 된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죄의 오염이 안 된 사람, 죄 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한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화평에 대해서 그날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은 뭐하라고 그런다?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예. 로마서 12장 18절. 예.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뭐 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이 두 군데는 다 뭐해라?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5절. 복음이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복음이 평안,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복음은 평화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래. 아멘. 뭐 여러 개 있는 거 하나 정도 하면 좋겠고. 요한복음 13장 12절. 요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넘어가야 되나요? 예수님 발 씻어주는 이야기인데 좀 넣긴 그러네. 살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은 무슨 그게 너는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또 우리 복음도 평안의 복음.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든 사람하고 뭐에 평안하게 지내라. 복음도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도 화평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모든가 화평해야 돼.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 여기 의를 위한 건 뭐야?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그대일 것이다. 예. 그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아까 조직신학에서 한국이 가장 실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신학이 부족하다. 아멘. 예. 그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천국은 굉장히 넓은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분 가정을 쇼크 먹었어요. 예.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은 소수이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뭐 그냥 뭐예요? 믿기만 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복음이 강조를 안 했다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 부분이 약해서 내가 오늘 참 그분 남자분인데 간증을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천국에. 그 뭐냐? 예수만 믿었지 행위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국의 신학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뭐를? 상급. 말씀대로 살아야 상급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상급 얘기 나오죠. 11,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은 복이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한국 복음이 그랬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No. 믿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행한 것에 따라서 뭐예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 얘기로 많이 해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 영광이 상급인 구원과 상급을 같이 얘기해요. 또 하나 더 본다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이렇게 영광이라는 건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억나죠? 제가 많이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예복, 두루마리. 그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에서의 의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그 이상하게도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큰 신학적인 잘못인 거예요. 천국 가는 거하고 뭐 받는 거하고 상급 받는 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옷, 세마포,
구원, 예복 이런 게 다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이 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주님 앞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예. 하나 조금 더 해봅시다. 13절 16절. 그럼 한번 빽빽 도는 거네. 소금은요 화목을 의미합니다. 소금 뭘 얘기한다고요? 화목. 그 다음에 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럼 화목에 대해서 한번 쭉 몇 개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라?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화목한 거죠. 아멘. 하여튼 소금은 뭘 의미한다?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게 한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는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 뭐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이다. 빛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인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무슨 행실? 착한 행실. 빛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거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다시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 사랑의 열매죠. 자, 그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얘기면 사람들하고 뭐 해라? 화목하게 지내라.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화목, 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금은 화목이고 빛은 사랑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여기 뭐 계속 몇 번 할 겁니다. 근데 한번 산상수훈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예. 팔복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예. 예. 한 팔복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극마화의, 그죠? 예. 심의 온의 극마화의. 아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우리 그렇게 영적으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은 뭐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 드리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기억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평하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다 상급이죠. 지금 오늘날 신학에서 가장 빈약한 신학이 뭐다? 상급 신학이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아멘. 난 이번에 오늘 참 그 사람 간증이 굉장히 남자분인데 김포울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집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천국 가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 신앙으로 천국 갔지 뭐가 행위가 없어서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예, 옆 사람 보고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봤어요. 예, 이제 좀 내일은 한번